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0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가 한 문단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10절 이제 이어갑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회개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용서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지 않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피할 것이 없을 곳으로 계속 몰아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을 던지셨고, 질문을 던지시는 것은 왜 던지시는 거죠? 회개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의 죄를 추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바른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가인이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가인처럼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제 내용이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시겠죠. 근데 그 질문이 어디서 들려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어디서 들려집니까? 우리의 양심 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 속에 떨어질 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묻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하셨다. 죄를 추궁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은 첫째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살리려고 인도하시고 살리려고 깨닫게 하시고 살리려고 추궁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손길을 받아들이면 가인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즉시로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추궁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회개시키기 위하여 절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절벽으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으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그 몰아가서 절벽에 딱 섰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보통은 어떻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살려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절벽의 그 언저리까지 딱 서서 더 이상 내가 숨길 수가 없구나. 더 이상은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분만이 또한 나를 용서하고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꼭 붙들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절벽으로 몰아가실 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므로 그때 누구를 붙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러나 보통은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절벽은 심판의 절벽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붙들든지 그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떨어져 내리든지, 그럼 그게 뭐냐?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추궁하실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몰아가심, 그 몰아가시며 추궁하시는 그 의도를 빨리 깨닫고 회개하며 누구를 영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리고 믿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용서를 기대어 자기의 죄를 돌이키는 것. 그런데 그 절벽 가운데 내몰리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그 절벽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떨어지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아우가 어디 있냐고 추궁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과 자신을 기만하는 그 가인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는 이건 마지막이죠. 이 질문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더 줍니다. 사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데까지 그의 심리를 몰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문 하나를 더 던지셨죠. 그게 뭐냐면 가인이 어딨냐 그랬더니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그 양심을도 후벼 파는 얘기를 하신 거죠. 네가 저지른 일이 뭐냐 이거예요. 네가 행한 일이 뭐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건 이제 파낼 때까지 파내신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사실은 자기의 죄악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그것이 연상되는 거예요. 네가 살인했느니라. 네가 뭘 했냐 그러면 가인의 머릿속에서는 그 질문으로 인하여 무슨 답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비록 거짓말할지라도 살인을 했지요.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죄인을 회심시키려고 절벽으로 이렇게 모를 때가 많으십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처럼 절벽으로 내모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만 믿는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 절대로 밝은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목사는, 교회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기록된 대로.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뭐를 깨닫게 됩니까? 죄를 깨닫죠. 근데 교회는 왜 죄를 자꾸 전하냐면 바로 깨닫고 예수님을 빨리 붙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할 때 그것을 우리가 율법을 전에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드릴 때 몇 용도라고 그랬죠. 그게 죄인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죄를 다 드러내시고 절망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그게 무슨 찬송이에요? 그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깨달을 거 다, 드러날 거 다 드러나 버렸는데 하나님 손 들고 갑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회심을 할 때 반드시 죄에 대한 인식들이 함께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게 회심이 아닐 경우는 뭐겠어요? 회심이 아닐 경우는. 회심이 아니라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회개를 안 하겠죠?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비록 저기 지옥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인 심판이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예수 거역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걸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무느니라.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는 그것이 회개와 그리스도께 만일 우리가 이른다면 그건 정말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나 그 절벽으로 내몰렸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영혼의 완악함과 무지가 그게 뭐냐면 심판인 것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 내몰린 절벽은
이제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붙들면 절벽 아래로 가는 길밖에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만이 절벽에 내몰린 후에 그가 의지할 분이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깨닫고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동아줄을 잡듯이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회심이면서 각자가 경험하는 회심의 경험이죠. 그러나 회심했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화돼야 되는데 성도들도 살다가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 지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 반드시 교정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드러내 버리시고 그를 몰아가기 시작해요. 죄를 추궁하셔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얘기 아시죠? 거기까지 내모신 거예요. 거의 그 초죽음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막 내모신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버리지 않았는데도 사실은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고백을 어떻게 했냐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뭐냐면 내몰릴 대로 내몰린 거예요. 하나님 거기까지 이렇게 목줄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의 역사예요. 항상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내모실 때 절벽 끝에 가서는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게 돼 있죠. 주님을 붙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도 그렇게 다루어 가십니다. 왜? 깨끗하게 만들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게 뭐냐면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감추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춘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악화되죠. 모든 게. 감추고 뭐 그것을 가리고 이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인간의 힘으로 그걸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가장 정직한 모습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제일 정직하고 제일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믿어야지 삽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기독교 윤리를 전해야지 세상 윤리를 전하면 안 된다. 교회가 도덕으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이 뭐죠? 예수님 자체예요. 예, 그분 만나야 합니다. 그분 모셔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도덕도 거기서 나오는 거야 돼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도덕도 아니요, 인문학도 아니요, 철학도 아니요, 세상 지혜도 아니고 세상 교훈도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가 해결되고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절벽에 몰렸다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참한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죄를 깨닫고 어떤 낭떠러지 앞에 직면하는 것 자체가 심판에 직면하는 것과 이꼴관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절벽에 내몰린 상태에서도 전혀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여기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는 거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왜 기도를 하죠? 왜 주일날은 공예배를 드리고 교리문답학교를 하고 또 오후에는 오후 예배를 드리고 왜 이 모든 걸 다 하죠? 그러면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를 찾으려고요.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천주교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은 우리가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새가족 교육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좀 진정성 있게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그냥 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런데 그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관계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다 그 말이에요. 바꾸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개혁신학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얘기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하셔서 항상 그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잘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은 은혜의 손에 붙들려 절벽에 내몰리는 일이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의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건으로 귀결되지만 한편은 똑같이 벼랑 끝에 몰렸지만 한 사람은 그게 사는 역사로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낭떠러지 자체가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진리인 겁니다. 절벽에 내몰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있고 절벽에 내몰려 그리스도 없이 그 절벽 아래 심판의 늪으로 떨어져 내리는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든 심판에 이르든 이걸 피할 수는 없다. 그게 구원의 역사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든 항상 어디에 내몰리는 것은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죄를 졌다면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의 엄중함을 깨닫는 일이 인생 속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추궁을 받지 않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그런 능력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물론 가인은 숨기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단 두 마디 때문에 사실은 가인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죄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드러났어요. 가인 쪽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버렸다고요. 이제 다음의 이야기들은 그래서 심판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 가인을 책망하신다고요. 책망하셔요.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주님의 단 두 마디가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밀하게 숨겨진 죄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능력 되게 많죠. 근데 그런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시고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가인을 어떤 상태로 만들었냐면 사실은 가인의 지금 심리 상태는 그런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가인의 바로 직계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죄 짓고 어디 숨었어요? 어디 숨었어요? 나무 뒤에.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죠? 근데 숨기려고 했죠. 숨길 수가 없었어요. 물으셨어요. 누가 네가 벌거벗은 것을 가르쳐 줬냐? 또 질문 계속 똑같이 하십니다. 결국은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백하게 만드세요. 근데 그게 다 뭐로 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몇 마디 하시면 낱낱이 드러나서 그게 뭐냐? 벌거벗은 상태가 됐다. 그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기독교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가면 옷가게 있죠. 유리 쇼윈도 거기에 보통 마네킹이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 대중들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 딱 한가운데서 옷을 다 벌거벗은 채로 서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왜냐?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그리고 그의 임재라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진리. 진리가 그런 의미예요. 진리가 있는 것 그대로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을 진실하다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신다. 그의 임재가 임해요. 그러면 아무리 속이고 거짓말하고 감춰도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나 뭐가 이긴다? 진실이. 그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연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감히 진실은 언제나 이게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이라는 게 어떻게 절대로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상대적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알아요. 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실이 이긴다. 언젠가는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도 그걸 조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인하면서도.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얼마나 믿고 살아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어렵고 억울하고 역경이 찾아올 때도 믿는 자들이 조금 더 담대할 수가 있다고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갖고 가는 거예요. 긴가민가한데 그래도 진실이 이긴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왜 진실이 이기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진실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는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셔요.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거짓이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더 평안해야 돼요. 왜? 그걸 믿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추궁하시고, 가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 추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하셨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하나님의 추궁은 가인의 양심을 사실은 뒤흔들어 놨어요. 아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가인의 거짓말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다 드러나고 벗어지고 벗겨지고, 그게 뭐냐? 벌거벗겨졌다. 완전히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숨겨진 모든 진실이 다 나타나고 마는 것입니다. 칼빈은 가인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대화들이 고요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조용하게.
근데 칼빈은 역시 달라요. 주석을 하면서 이것은 벼락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딨니? 여기가 쿵탕쿵탕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짓말해요. 근데 이제 결정타를 날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죠?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이게 질문이지만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가인의 양심은 벼락 맞은 양심, 충격을 먹는 거죠. 글쎄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어쩔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잘못했는데 그게 딱 드러났어요. 그러면 좀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번개 맞은 것 같은 거. 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는 거 있죠? 나쁜 짓 하다가 딱 걸릴 때. 그럴 때. 근데 그게요, 사람 앞에서 그런 게 뭐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걸 어디서 느껴야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우리가 직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졌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의지하려고. 근데 그 벼락, 그 충격, 그게 양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게 벼락이 아니면 이게 참 큰일 나는 문제죠. 그걸 가리켜 양심에 뭐를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 이건 그냥 죽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게 참 기가 막혀요, 표현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게 칼도 무슨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섰다는 얘기가 양날검이라는 거예요. 한쪽만 갈아놓은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갈아놔서 이게 양쪽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 칼 등이 없는 거죠, 이건. 예리하여. 두 개가 다 날인데 또 어떤 칼이에요? 그냥 칼이 아니라, 무딘 칼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예리한 칼이에요. 예리하다. 그래갖고 요게 되게 핵심인데, 혼과 영과, 그래서 이 혼과 영을 어디로 비유하죠, 지금? 관절과 골수를 비유해서, 지금 우리 골수, 여러분 그 소 같은 거 이게 분해하는 거 다 보셨어요? 소 이렇게 파는 아저씨들이 정육점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게 관절 같은 거, 살 다, 근육 다 잘라버리고 다 발라내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골수와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뭐냐면 그 마디마디를 다 잘라내고 살을 다 발라내고, 그게 무슨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쉬운 표현을 하면 다 후벼 파서 다 드러내 버린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말들이 뭐를 하셨다는 얘기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근데 이게 무섭죠? 드러내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판단이 뭐죠?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모든 숨겨진 생각과 의도를 드러내시며 판단하시며 모든 진실을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이게 가인의 충격이었던 거죠. 가인의 양심은 벌거벗은 몸처럼 민낯을 드러냈고 가인은 이것을 사실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자세를 낮추잖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 이제 실토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까지 무서워해요? 제가 여기서 쫓겨나면 사람들이 나 죽일 거예요. 이제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 말씀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파고들어 모든 진실을 드러낼 때 인생은 거꾸러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거꾸러졌고 다윗도 죄짓고 거꾸러졌었고 진짜 한번 무지하게 거꾸러진 인생이 누굴까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삼손이에요. 삼손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제가 볼 때. 그지 않아요? 사사인데, 그리고 그 사람 누구였죠? 사사에다가 나시린의 의무를 하나하나 깨가잖아요. 그죠? 나시린이 3가지 하지 말라 했죠. 머리 깎으면 안 된다. 드릴라한테 그저 유혹당해갖고 빠져갖고 머리 잘렸죠. 주검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사자 속에서 꿀 퍼먹으려고 그 주검을 만졌어요. 거리낌 없이. 나시린인데. 그리고 한 가지가 뭘까요?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삼손이 드나들었던 날마다 즐겼던 곳이 어디입니까? 기생집이었다고요. 맨날 퍼먹고 시체 만지고 머리 잘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저는 성경 읽을 때 뭐 아합 같은 사람은 악한 거고요. 악한 거. 삼손은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좀. 그러면서 답답하다. 이 마음이 답답하다. 삼손. 능력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하는 짓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한다. 답답하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고쳐놔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정되기 위해서는 낭떠러지기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징계. 그러니까 징계를 지옥만 안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징계가 한 사람을 교정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하나님의 지혜롭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능력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기보다는 잘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사실은 맞는 얘기예요. 저는 징계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징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사랑이죠, 징계는. 근데 그게 왜 사람을 바꿔놓겠어요? 그죠? 그건 아픈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의 결국은 야곱처럼 환도뼈를 그냥 부러뜨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절벽으로 그렇게 몰아가신다. 절벽에 몰려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소망이 항상 있어요. 잘못 살고 죄 짓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으면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삼손도 돌아왔고 다윗도 돌아왔잖아요. 다 돌아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럼 그게 왜 돌아오죠? 누구를 붙든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붙든다. 그래서 성도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을 생각과 마음을 가진다면 절벽에 내몰릴 때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절벽에 몰려 더 나아갈 곳이 없을 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지혜죠. 우리가 절벽과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인데 이게 제일 안 되는 거라고요.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벼랑 끝에 몰리면 분명히 주님께 가긴 가지만 또 고집이 있어서 보통은 어떻게 하죠? 과정들이 있다고요. 다 자기 꾀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모면하려고 그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풀어내려고 하고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두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죠. 이런 거 저런 거 노력도 해봐야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쳐두고 그렇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기억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꾀를 가지고 또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노력을 하더라도 제일 먼저 누구부터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그래야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만일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믿음이 없다면 그는 그 절벽에서 떨어져 영원한 심판의 불못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 돌이키겠죠. 원리적으로. 그러나 이런 아픔은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 짧은 인생을 너무나 고통 속에서 의미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세월을 허송하는 시간들을 갖게 한다.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냐면 삼손이 끝에 조금 정신 차리고 살았지만 앞에 모든 삶들이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의미 없고 허무한 삶을 산 거예요. 너무 그 정금 같은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영광을 가리고 산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맞지만 그런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할 것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볼 건 없으세요. 왜냐? 그 삼손을 통해서 할 일은 다 하시거든요, 또. 근데 누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그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요.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도는 어차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으로 살지 말고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자. 그럼 그 시간들이 되게 복되질 것이다. 그럼 이제 되게 그 대조되는 인생이 누굴까요?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해요. 한쪽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타락해서 그 큰 능력을 정욕에 갖다 쏟아붓고, 그래갖고 결국은 마지막에 잠깐 반짝 그렇게 회개는 했지만 그 삶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어려서부터 팔려나가고 또 거기서 죽으라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조금 필만 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또 요셉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아요.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한 거 헛되지 않다. 그 되게 중요한 인생의 부분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발판들이 됐던 거예요.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간 것도 저주가 아니었고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살았거든요. 감옥에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한탄하고 산 게 아니라 또 감옥에 가면 거기서 또 참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그럼 또 어디서 인정을 받아요? 감옥에 가면 또 감옥에서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키워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도 의미가 있고 감옥에 가도 의미가 있고 또 돌아보면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모든 인생이 허송세월 보낸 게 아니라 다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후회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삼손하고는 정말 대조적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종이지만 삼손과 요셉은 너무 다른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남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누구를 바라보자는 겁니까?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게 죄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내실 때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께 속히 빨리 신속히 그분을 붙들고 용서를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죄악을 범할 때 우리가 때로 방황할 때 빨리 깨달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진리들이에요. 오늘 시간이 많이 또 흘렀으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의 핵심은 오늘 10절 말씀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질문 던지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다 드러내신 거다. 소위 그 벼랑 끝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럴 때 이러한 가인을, 죄인을 다루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두 가지 것들을 이제 교훈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또 오늘 시간을 마치는 겁니다. 뭐냐면 죄가 존재하며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모시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그러나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것의 가장 긍정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사람을 회개시키고 교정시켜 그리스도의 용서를 붙들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며 그 죄의 더러움에서 가치 있고 선한 삶으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역사다. 벼랑 끝으로 모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부하고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전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그 벼랑 끝이 곧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런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벼랑 끝에 몰릴 때 그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회심하고 구원을 받고,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서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벼랑 끝에 몰립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성도들은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돌아온다는 것 속에는 항상 우리의 아집과 고집과 무지와 완악함이 그러한 시간들을 지체하게 만들고,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정금 같은 우리의 그 인생을 너무나 비참하고 허비하며 의미 없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남길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어떤 아픔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선포하시는 그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과 임재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신속하게 그리고 절박하게 그것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복이요 또한 지혜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성화의 큰 은총들을 누리며 또 우리의 남겨진 인생들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날마다 죄와 부딪히며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며 또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의 죄를 말씀과 임재 속에서 드러내시니,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교정시키며 선한 곳으로 인도하며 주님의 용서를 누리도록 하려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그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신속히 주님의 그 용서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